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우물물을 퍼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왜 두 번째 율법인지 아십니까? 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신명기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새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모세와 함께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냐면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밋밋한 말씀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중에서 너는 특별한 나의 소유다. 너는 서귤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귤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면서 당신은 나의 가장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신 후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을 들은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 고백을 받은 여자가 바로 딴 남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녀들인 2세대들이 지금 신명기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5절에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 서쪽 바로 앞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지점이 모압 평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지금 그 땅에 들어갈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저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게 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설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이 율법을 우물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모세는 지금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마치 깊은 우물물 속에 있는 물을 길러 퍼올리듯이 다시 그 말씀을 퍼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듯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저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밋밋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듯이 그 말씀을 보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이요, 애인에게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 그 편지 한번 딱 읽어보고 한쪽 구석에다가 집어 던져 놓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내무반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그 편지 꺼내서 읽어보고 아침에 눈 뜨면 또 그 편지 꺼내서 읽어보고 편지가 그냥 닳도록 읽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밋밋하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물물을 끌어올리듯이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그래야 신앙에 철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물물을 퍼올리듯이 그렇게 퍼올려서 그 말씀의 맛을 볼 때 신앙에 철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젠가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소개된 나를 철들게 한 나의 할머니라는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5살 여자아이와 3살 남자아이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마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골 할머니에게 맡겨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큰아버지가 새 옷과 새 신을 입혀주고는 어디론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그것을 알고는 막 소리를 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이 남매를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절대로 못 보낸다. 고아원도 안 되고 아비 없는 집도 안 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내가 절대로 이 아이들 불쌍해서 보낼 수 없다. 내가 키우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돈 한 푼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이 아이 나에게 맡겨놓고 너희들은 가라. 내가 키우겠다. 그러면서 이 두 아이를 붙잡아서 이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의 집에 일을 다니면서 받는 품삯을 가지고 이 남매를 길렀어요. 할머니는 아이들 키우는 문제 때문에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오직 이 남매를 위해서 사셨는데 앉았다 하면 신세 타령을 하면서 이 불쌍한 손자, 손녀에 대해서 울면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던 아주머니가 불쌍하다고 과자 한 봉지라도 주고 애들 갖다 주라고 주고 또 동네에서 아주머니를 만나면 이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울며 불며 이 아이들 불쌍하다 그러면 이 동네의 미장원 아주머니가 애들 보내라고 하면서 내가 공짜로 버릴까 잘라주겠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키웠어. 남의 집에 일하러 가는 날에는 새참이 나오는데 보통 빵과 우유가 나오면 그거는 드시지 못하고 그냥 땡볕에 놔뒀다가 일 끝나고 집에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왜요? 아이들 주려고.
그리고 맛있는 과자를 마음껏 못 사주니까 미안해서 쑥을 뜯어다가 개떡을 줘서 주고, 가마솥에 누룽지를 누려서 거기에다 설탕을 뿌려서 아이들 간식으로 주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못 사주니까 아이들에게 고추밭을 덮는 비닐을 가지고 몸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빨래집게로 한번 딱 집어주고는, 너희 아이들이 우산 없다고 놀리면 이렇게 말해. 우산은 쓰면 비가 맞지만 이 비닐을 뒤집어 쓰면 비 한 방울도 안 맞는다고. 너희들도 엄마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렴. 이러면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두 남매가 어느덧 중학교를 마치고 각각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쩌다 주말마다 할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내려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빵과 우유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새참 나온 빵과 우유를 하나도 드시지 않고 다 냉장고 안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빵과 우유를 꺼내서 보니까 이 빵에는 이미 곰팡이가 피어 있고 우유에는 유통기간이 지나서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오래되어 버렸어요. 아이들 준다고 자기는 하나도 안 먹고 다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녀딸이 아유 할머니 이거 남들 새참 먹을 때 할머니도 같이 드시지 왜 이거 먹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놔서 날짜가 지나서 먹지도 못하게 만드시냐고. 그러자 이 할머니가 속상해가지고 니들 주려고 남겨놨지. 니들 생각하면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지도 않아. 니들 주려고 남겨놨는데 곰팡이가 폈다니 어떡하냐. 그 아이들이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큰아이가 29살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할머니를 가엾고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 냉장고에 가득한 빵과 우유를 내다 버리면서 그때야 비로소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냉장고 안에 가득한 빵과 우유를 내다 버리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그때 제가 철이 들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맺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빵과 우유를 버리면서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철든 신앙이 따로 있어요. 철없는 신앙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특징이 뭐냐? 철없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할 줄 알아요. 말을 함부로 해요. 왜 철이 안 드느냐? 말씀의 깊은 우물을 퍼올리지 않기 때문에 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물 속에 말씀을 퍼올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냥 개울처럼 졸졸 흐르는 물을 엎드려서 밋밋하게 마시고 그냥 다 마셨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려면 말씀의 깊은 우물을 길어 올려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내 삶을 적용해보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내 삶을 비춰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물을 길러 올립니까? 말씀은 성경책에 있지만요, 그 우물 속까지 닿는 두레박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레박을 가지고 말씀의 우물물을 길러 올릴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우물을 길러서 마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우물을 퍼올리는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여기 며칠이 걸렸어요? 10하루 길 걸렸어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무슨 말입니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에 도착한 기간이 2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걸리게 된 거예요. 시내산까지.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거기를 떠나는 장면부터가 민수기 말씀인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불순종하고 헤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10하루 길이면 가게 되는 그 길을 다시 되돌아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약 240km인데 10하루 길이면 충분히 가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모압 평지까지 40년이나 걸리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40년이 걸렸느냐? 그 이유는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왜 사람이 저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왜 저렇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체험이 없어서 그래,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은요, 기적이나 체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불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인간의 죄성과 부정적인 죄된 성품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세대들이 1세대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홍해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미 그 부분을 다 나에게 양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포올려서 내 것으로 믿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포올려서 내 것으로 믿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이 보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세는 죽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7일간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그 성을 돌라 그랬어요. 너희는 말하지 말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너희는 말하지 말라, 입을 열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 1세대들 살펴보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민수기서의 특징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만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조금만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왔느냐?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 와서 고생하게 만드느냐? 조금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입을 꼭 다물고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입 다물고 그 성을 돌기만 하면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와 소리를 지르고 200만 명이 함성을 지르고 왁작지근하게 그 성을 향하여 행군을 해야 기세가 등등할 텐데 너희는 입 다물고 조용히 돌라. 입 다물고 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서를 보면 너무나 말이 많아요. 작은 문제에도 저들은 말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품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 순종의 문제를 신명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박 장수가 수박을 잔뜩 싣고 장사하러 가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가게 되었는데 경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수박 장수는 이 경찰차를 쳐다보면서 우선 도망을 쳐야겠다, 저 눈 밖에 벗어나야겠다 하고 골목으로 싹 꺾어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가는데 경찰차가 골목으로 따라 들어오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차를 멈추어 세우고 차에서 내렸더니 경찰차도 멈추어 서고 경찰관이 내려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관이 하는 말이, 에이, 수박 한 덩이 사기 되게 힘드네. 경찰은 수박 한 덩이 사려고 수박 장수 차를 쫓아왔는데 이 수박 장수는 자기 딱지대로 쫓아오는 줄 알고 도망을 친 거예요. 오해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신앙에 철이 들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들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과 아비의 신앙을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 아비의 신앙, 어떤 차이일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여기 자녀들아 할 때 이 자녀들이란 말은 테크니아입니다. 갓난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테크니아,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 갓 구원받은 백성,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아이들아 할 때 이 아이들은 파이디아라는 말입니다. 몸은 어른처럼 성장했지만 아직 청소년이에요. 아직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몸은 성장해서 어른 같지만 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이 청소년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 뭐가 좀 필요해요. 아버지 컴퓨터 사주세요. 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그저 아버지에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아비 신앙을 가진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비들아 그랬는데 이 아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시니 그랬어요. 이 말은 태초부터, 다시 말하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란해도 그 요란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쉽게 흥분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철이 들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입이 다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입이 다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40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었는데 그렇게 헤맨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이 된 거예요.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훈련되었습니까? 그들의 성품과 삶의 태도 속에 원망과 불평, 불신이 치유된 것입니다. 기다릴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고 어떤 말을 해야 될 줄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무엇이 변하느냐? 무엇이 변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이 말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신앙이 있고 성품이 변화되면 제일 먼저 말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은 무엇이냐? 우리 성품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망불평하는 입은 다물어지고
누군가를 비방하며 욕하는 입이 다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침묵하며 기다리는 태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이것도 말이죠.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것도 말이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이것도 말이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도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고는 이 새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냐면 그 사람의 말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철이 들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들면 할 말 안 할 말을 가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철이 들면 은혜의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침묵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소망을 품을 줄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탤런트 그 김수미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욕 걸걸하게 하시는 김수미 씨라고, 그분이 CBMC 총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기독교 실업인 그 모임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자기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수트러지면 팍 쏘아붙이고 욕이 그냥 막 따발총처럼 따다다다닥 튀어나오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이 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 거침없이 말하던 자기 말이 절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편지라는 글에 보니까요, 생각의 차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쓸어야 할 마당과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가가 영 귀에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읽어진 불평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또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바꾸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말하던 나의 습관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2세대의 사람들의 말을 보면요, 그 말이 바뀌게 된 걸 보게 돼요.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다 너희 것이 되겠다 그랬지만, 저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저 가나안 땅에서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까?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밟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을 보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족장들과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우리에게 주실 땅에 대한 구역을 정하고 그 땅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시각이 달라지고 저들의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우물물을 퍼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두레박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은 우물물을 퍼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퍼올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적셔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깃전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헛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우물물을 깊이 퍼올려서 마시며 체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우물을 퍼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